길선주 목사님은 평생 이 도를 추구해 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진짜 진리의 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심하고 변화되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기도하던 습관을 쫓아 그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후에도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한국교회 전체에 또 확장시킨 장본인이기도 하죠. 한국교회 장로교 최초의 목사가 되셨고 3.1 운동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 대표자, 지도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소망하고 기억하고 바라보는 평양 대부흥 운동의 도화선이 된 회개의 사람. 오늘 길선주 목사님의 음성으로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 옆에 서 있었던 강도, 그의 구원의 사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강도 두 사람 역시 함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과는 달리 다른 한 사람은 구원을 선언받으며 생을 마감합니다. 죄과가 그리도 무거웠던 자가 이처럼 단시간 내에 구원을 얻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러나 비록 단시간이었을지라도 그가 신자로서의 자격을 완성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몇 가지 조건들이 그의 구원받음을 입증해 줍니다. 어찌 보면 이 강도의 마지막 이 짧은 시간의 과정이 우리가 일생 겪어야 되는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첫 번째, 구원 얻는 신앙에 있어 중요한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의 죄를 절실히 회개하였습니다. 십자가가 선사하는 통렬한 고통 가운데서라면 울부짖으며 세상과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이 쉬운 일인데 우리들의 받는 것은 우리들의 행한 것에 합당하다라던 그의 고백은 회개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손과 발이 찢김으로 가해진 고통보다 양심이 찢기며 가해진 고통이 더 컸기에 더는 견딜 수 없어 그의 마음속에 참회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내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라고 내 잘못과 허물을 인정합니까? 내 실수라고 덮어버리거나 어물쩍 뭉개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쉽게 거짓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사람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는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알고 있었고 깨닫고 있었고 인정하고 있었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이 당연한 보응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형식적인 회개보다 너무나 중요한 근본적인 회개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옆에서 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그는 믿음이라는 두 번째 신자의 요건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강도를 향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질책하였습니다. 이 말이 예수를 비방하던 맥락에서 나온 질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이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동시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임이 확실합니다. 그 어떤 신비한 이적을 접하지 못했건만 자신들과 똑같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분명 예수가 하나님,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여러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를 믿어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러나 아주 짧은 시간 같은 자리에 있는 죄인을 향해서, 인간 예수를 향해서 그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는가? 세 번째, 신자가 세 번째로 할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모든 이들이 예수가 죄인이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던 그때 그 십자가 옆에서 지금껏 예수를 따르던 모든 이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도망갔고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던 그때 이 강도는 모든 침묵과 그 소리를 다 부정하며 홀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의롭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받는 것은 죄악의 당연한 보응으로 당연한 것이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를 의인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가고 부인할 때 어찌 보면 이 강도가 홀로 예수님의 무죄를, 예수님의 의로움을 증거하고 있는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세상이 뭐라 하여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의 의롭고 선하심을 내 인생을 걸고 증거하는 증인입니까? 네 번째는 소망입니다. 이처럼 죽음을 앞둔 극한의 고통 중에서는 자포자기해 버리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이 사람은 도리어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외침으로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어찌 보면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소망을 피력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영생과 재림에 관한 가르침을 누누이 들었음에도 기어이 숨어버렸던 제자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야 부활의 소망을 가졌던 제자들과는 달리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마주하면서도 그분께 영생을 구했던 그의 소망은 진실로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어가는 죽음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분께 영생이 있다고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죽음 앞에서야 진정한 생명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야 그렇게 믿을 수 있었다, 소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참혹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통해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이지요. 과연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소망을 가졌던 것이죠. 다섯 번째, 마지막은 기도입니다. 그는 최후의 핏방울을 떨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인생의 마지막 호흡과 함께 내뱉었던 이 기도는 어쩌면 그의 남은 생애 전부의 시간과 맞바꾼 기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어찌 살아왔든지 간에 그의 인생 전부와 지금 예수님을 향한 이 마지막 기도, 맞바꿀 수 있는 최후의 유언, 그것은 주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겠지요. 내 인생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말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말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원망하고 부정하고 억울해서 헛소리를 확 하면서 이 세상 마지막 눈 감으면 되겠습니까? 주님은 스스로 강도가 돼버린 가룟 유다 주님의 제자를 잃어버리셨으나 그분의 죽음의 순간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되찾는 기쁨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는 진정한 최후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런 연유로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회개, 믿음, 증거, 소망, 기도. 이 강도를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한 가지로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약속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는 그 자리를 그토록 탐냈던 야고보, 요한이 아니라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예수님 끝까지 비방하고 욕하고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조롱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최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곁에 야고보, 요한처럼 가까이 있다고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주님 곁에 서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누리는 마지막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린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신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하고 마지막에 조롱하였던 그 죽어갔던 강도가 아니라 이 최후의 제자 강도같이 살 수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 어떤 이에게는 미련하고 걸리는 것, 죽음의 상징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생명과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던 한 사람, 이 강도를 통해 오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는 진정한 회개가 있는가? 내가 한 일의 보응을 받는다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게 닥친 상황과 시험과 문제들을 나를 향한 저주로, 심판으로만 여기지 내가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고 정직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회개하지 못하는
내 모습은 아닌가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와 같은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가? 나는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없다고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끝까지 증거하고 있는가? 나는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고 있는가? 나는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생각해 달라고, 기억해 달라고 주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고난주일 우리가 드려야 될 주님을 향한 기도를 두 마디로 정리하자면 그것은 나를 기억하소서입니다. Remember me, 나를 기억하소서. 성경에서 기억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생각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그분의 기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다음 하나님께서 홍수로 땅 위에 있던 모든 존재를 쓸어버리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고 물을 빠지게 하셨습니다. 지면에서 물이 마르자 방주에서 나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에 우리를 살리시고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다가 갑자기 문득 생각난 그런 기억이 아닙니다. 늘 우리를 위해서 생각도 생각하시다가 때가 되어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롯을 그 재앙의 땅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기억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살리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생각하사 교회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권사님을 생각하사 여러분 자녀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짧은 이 두 마디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진실한 기도요, 마지막 기도요. 나를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감찰하시며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